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함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고백합시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우리의 모든 만물의 근원자 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높은 산들은 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어두움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되리.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기년의 나팔을 울리고 청년과 노인이 다 나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보기 안에 춤추는 노래. 갑시다.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보기 안에 춤추는 노래. 이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기년의 나팔을 울리고 청년과 노인이 청년과 노인이 다 나와 천국의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우리의 소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보기 안에 춤추는 노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보기 안에 춤추는 노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함으로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계속 쉬지 않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우리의 삶이 이 온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가득하여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은 후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함과 동시에 특별히 17일에 떠나는 백령도 선교팀을 위해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네, 올해는 1청년 또 2청년 함대가 함께 연합해서 여름 선교 사역을 합니다. 7월 17일에 출발하는 백령도 선교팀을 위해 사역에 대해 잠깐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령도는 서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섬으로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면 4시간 정도 가야 하는 꽤나 먼 지역입니다. 백령도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1816년 최초로 한문 성경이 백령도에 전해졌고 조선 개항보다 50년 앞선 1832년 영국인 선교사 칸 귀즐라프에 의해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1899년에는 한반도에서는 2번째, 남한에서는 첫 번째 교회인 중화동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200년이 넘는 한반도 복음의 역사를 간직한 한국 기독교의 섬 백령도이지만 코로나19의 확산 등의 문제로 백령도 땅과 다음 세대의 신앙은 점점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온세교회 청년들이 백령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7월 17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30명의 청소년들과 청소년 캠프를 진행하고요. 7월 21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80여 명의 유초등부 어린이들과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백령도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 제목인데요. 백령도 땅과 다음 세대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지고 뿌리를 깊게 내려서 순전한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또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선교팀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또 오고 가는 백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 속에 준비한 일정을 잘 감당하며 백령도의 다음 세대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선교 기간이 되도록 또 말씀을 전하시는 박광민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39명의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준비 기간 또 7일의 선교 기간을 잘 감당할 체력을 주시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후원 선교지인 르완다와 캄보디아의 소식입니다. 먼저 캄보디아 김혜련 선교사님의 소식입니다. 지난 5월 캄보디아 바탐봉에서 최금옥 선교사님의 교회 헌당이 있어 후원 교회들과 또 온 세계 교인분들이 함께 이제 다녀오셨는데, 오랜만에 이제 저희 성도님들과 또 함께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또 힐링의 시간을 가져서 많이 행복하셨다고 또 전해주셨고요. 지난 6월 18일부터는 어린이 단체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말씀 훈련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들과 새내기 선생님들이 3개월간 성실하게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르완다 최항덕 김남숙 선교사님의 소식입니다. 나누리 병원이 수도 외곽에 위치한 탓에 처음에는 이제 환자가 없었는데 지금은 기도 응답으로 많은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지만 그 탓에 김남숙 선교사님이 체력이 많이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건강을 잘 돌보며 환자들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 덕분에 중풍 환자였던 콘솔리 할머니께서 이제는 혼자 일어설 수 있게 되셨고, 또 영양 부족으로 다리가 휘었던 케자는 사진과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또 병원 밖 사역으로 은데라 마을 사역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은데라 마을에 수도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넷이라는 현지 여성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마을의 아이들을 나쁜 어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누리 메디컬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음식을 제공하기로 했고, 또 선교사님 부부도 매주 성경과 음악 수업을 하도록 기도로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병원 휴가 기간에 지방 사역을 다녀오신 선교사님의 이제 편지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적한 곳에 떨어져 기도하셨던 주님을 따라 홀로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한 휴가인데 더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은데라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을 만났고 현지를 돌아보며 현지어 설교를 위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사역에 대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르완다에 와 있는 귀한 청년들을 돌보게 하시며 우리 부부를 이 땅 가운데 머물게 하신 이유와 이 나라에 넘치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구체적으로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팀이 이제 이 선교 주일을 준비하면서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고 또 마음에 울림이 있어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소진되셨고 또 건강한 사역을 하기 위해 주일에 등산을 하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르완다어를 배우시려고 많이 고군분투하고 계신데요. 선교사님들께서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사역을 이어나가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다음 화면에 띄워드린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어린이들이 너무나 힘든 가정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시며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잘 살게 되도록 우리 부부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가운데 잊지 않고 기억하며 계속해서 우리 부부의 온대로 행동하고
네, 선한 편지를 작성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안내 풀친을 통해 보내드린 링크에서 선한 편지를 눌러주세요. 짧게라도 좋으니 오늘 함께 기도한 캄보디아 김혜련 선교사님과 르완다 최양덕 김남숙 선교사님께 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작성을 다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예배 후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찬양하시면서 함께 선교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캄보디아와 르완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 대가도 없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정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나아간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백령도 여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될 30명의 청소년들과 또 80여 명의 유초등부 어린이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할 때 그곳에 다시 복음이 살아나고 복음으로 그 땅이 회복되고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영적 부흥이 있는 백령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그 선교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 함께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나 우리 모두가 이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나의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께로 묶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단 한 영혼도 빠짐없이 찾아가사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멍에를 맬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신 곳은 감람산입니다. 이 구약에서부터 이 메시아가 승천할 장소로 예언되어 있었던 그런 곳이 감람산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이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구절입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남편으로 쭉 길게 뻗어 있는 산인데 남쪽으로는 베다니가 맞닿아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신 후에 이 감람원이라는 곳에 밤에 가서 쉬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원은 예수님이 쉬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도 하셨던 그런 거룩한 장소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감람산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한번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여기 9절의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보는데 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죠.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많은 이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있는데 올라갔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이 승천 사건은 제자들이 다 같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고요. 그것도 한두 명의 제자가 아니라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가 함께 목도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부터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자리에서 목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본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바로 감람원이라는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이 이처럼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승천 이야기에 크게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게는 이 승천의 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짧게 거의 다루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여기서 넘어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매여서 이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승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선 이 승천 사건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3년 내내 정들었던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승천 사건은 굉장히 슬픈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알고 보면 이 사건이 너무나 큰 축복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마가 다락방에서 벌어진 성령 충만한 임재의 역사가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있지 않은 한 벌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이 떠나시고 승천하셔야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장의 무기가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승천하신 사건이 겉으로 볼 때는 이별하는 것처럼 보이는 슬픈 사건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놀라운 그런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승천이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는 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중보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25절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처럼 비장의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사건인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 중보를 하고 계시는지가 정확하게 써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꼭 한번 시간을 내셔서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승천을 하시게 되면서 이별하게 돼서 슬펐고 의기소침했고 겁이 났지만, 실제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실제로 임재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를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승천 사건이 이별을 하게 되는 것 같았지만, 슬픈 사건처럼 보였지만 큰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바라보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고난과 고통 같은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서 얼마나 큰 축복의 사건인지를 시간이 흐를 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아이는 이해를 못하지만 부모가 볼 때는 그 일이 아이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너무나 흡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큰 축복을 내포하는 것이 승천 사건인데, 이 승천 사건을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동행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동행의 약속은 예수님이 이 육체의 한계 속에 계실 때는 불가능했죠. 사마리아에 있으시면서 동시에 유대 땅에 있으실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소부재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며 각 사람과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역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생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살펴보시면은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양녀로 삼으셨다. 이것이 로마서를 비롯한 성경에 나오는 표현인 것이죠. 이 로마법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양자가 되면은 친자식과 똑같은 그런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들 가운데 자기의 친자식이 없지만 양자를 삼아서 그 양자에게 자기의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우리를 양자 삼으신다는 것, 양녀 삼으신다는 것, 그래서 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총장이셨던 이 고세진 박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세라라는 미국인과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 아이가 잘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고생을 하시다가 아내랑 협의를 해서 이 청주 근처의 고아원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양자를 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이름이 제이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또 2살 밑에 여자 아이를 이제 양녀 삼아서 자기 자녀로 삼으셨대요. 근데 이 부부가 굉장히 조금 외국 스타일이라고 보여지는 게, 아이한테 내가 널 낳은 게 아니다, 나는 너를 입양했다, 이 얘기를 어려서부터 했대요. 보통은 이 양자를 삼아도 자기가 낳은 자식처럼 숨기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 아닙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 너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한테 깊은 상처가 된 거죠. 근데 일면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이 이제 국적이 다른데 아이는 한국 아이니까 사실은 이거를 미리부터 얘기해야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이가 잘 이해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얘가 다른 애들은 다 엄마 아빠가 낳았다고 하는데 자기는 엄마 아빠가 낳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게 깊은 상처가 되어서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고 지내겠지라고 하다가 하루는
이 제이슨이 아빠한테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아빠, 애들은 다 아빠 엄마가 낳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아빠 엄마가 낳질 않았어? 굉장히 이 박사님에게는 당혹스러운 그런 질문이죠.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다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가 피하고 싶은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을 맞닥뜨린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분에게 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과일 가게 가서 눈 뜨고 수박을 고르는 거랑 눈 감고 수박 고르는 거랑 어떤 게 더 좋은 수박을 고르겠냐? 그랬더니 아빠, 당연히 눈 뜨고 골라야 좋은 수박을 고르지. 야, 나도 너 눈 뜨고 골랐어. 딱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얘가 그 별거 아닌 얘기가 뭔가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치유가 돼서, 어린 나이였는데 얘가 이제 만날 때마다 친구들을 만나면은 엄마 아빠가 다 눈 뜨고 골랐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우연히 고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눈 뜨고 고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창세 전부터 예정하사 여러분들을 양자 삼으시고 양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고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나랑 상관이 없었던 아이를 양자로 삼고 나니까 아이를 위해서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슨이 10개월 때 이 불치의 신장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내 신장을 떼어서라도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의 얘기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양자 삼으셨다고 하는데 내가 이 아이를 양자 삼아 보면서 이 양자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피부로 와닿게 느끼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엄청나게 비장의 무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승천은 슬픈 사건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승천이 축복인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재림입니다. 이 승천의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도 가신 분인데 얼마나 잘 내려오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쓰여 있는 구절인 것이죠. 이 재림의 사건이야말로 이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사건이었고, 로마 제국의 강한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강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박해받아서 어떻게 순교했는지 그런 영상을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10대 황제에 걸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저는 뭐를 이렇게 외울 때 이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0대 황제가 네도트, 하마셉, 막데바디가 앞글자입니다. 네로, 도미티안, 트라이안, 하드리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쭉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이 10명의 황제가 계속해서 핍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가 10명이 바뀌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핍박이 이어졌다면 그 핍박이 얼마나 긴 핍박이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강력한 핍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원동력이 바로 이 재림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누누이 반복해서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재림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승천을 하셨죠.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은 이 재림을 붙들고서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는 과연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이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말세가 다가오면 자기가 스스로 구세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50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 20명 정도가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다니엘도 한 분 살아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도 있어요. 얼마 전에 요셉도 태어났대요. 그 사람들이 죄다 한국 사람이에요. 말이 됩니까? 성경 속의 인물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도 황당한데 또 그분이 또 병들어 죽어요. 이게 뭡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통일교, 구원파, 안상홍, 장길자 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칭 구세주, 자칭 재림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징조가 이루어지고 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방금 아까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니까 말세가 다가오면 민족과 민족이,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가 작년 전까지만 해도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진짜로 전쟁이 터졌고 심지어 아직까지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가장 강한 강도로 공격해서 거기도 또 전투가 벌어졌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재림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한번 이 재림의 신앙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쳤던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재림이 강조가 됐는데, 이 92년도에 이 다미선교회 같은 극단적인 이단적인 종말론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다미선교회는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날을 정확히 안다, 예수님은 10월 28일 날 재림한다 라는 이단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집 팔고 땅 팔고 직장 다 그만두고 모든 재산 바치고 거기 모여서 10월 28일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92년도에 10월 28일 날 뉴스에서도 이게 생방송을 했어요. 과연 휴거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걸 생중계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안 하셨죠. 그 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고, 뭐 만에 하나 그날 오시려고 했어도 안 오셨겠어요. 저 같아도 뭐 그날 온다고 막 이단적, 근데 왜 와요 그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비슷한 일들이 몇 번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언제부턴가 정통교회들 안에서도 재림을 좀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에만 집중을 하지, 거기에만 집중을 하지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균형이 중요해요.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그 천국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 순간에 완전히 임한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분명히 재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덧 이 already에만 강조가 가지 난 예세대엔 강조가 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신앙이 약화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분명히 재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8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8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그러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종말이 임하기 직전까지, 종말이 임하기 전날까지 뭐 하고 있는데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마치 종말이 전혀 안 올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일들에 마음이 뺏겨 있는 순간에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재림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려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 저는 이 다미성교회 같은 그런 이단 사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재림의 신앙이 약화되고 있을 때 우리 주님 도적같이 임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셔도, 아니 주님이 오늘 오셔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밤에 막 오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오시는 거예요. 그 날과 때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주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바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거란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11절의 말씀, 이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곳곳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우리 한반도는 지형학적으로 그리고 지질학적으로 지진이 나지 않는 구조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포항에 아주 큰 지진이 나서요. 사상 최초로 수능이 연기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필이면 그때 난생 처음으로 대구에 가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날 제가 교육자실에 있었거든요. 1층에 청년부 교육자실이 있었고 4층에 일반 교육자실이 있는데, 근데 포항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이 대구가 멀지 않거든요. 포항이랑 여기까지 진동이 와가지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나갔어요. 건물이 흔들리니까. 근데 4층 교육자들이 먼저 내려와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포항에서 난 지진의 진동이 대구까지도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인천에 느껴졌습니까? 2018년도에? 그래요. 여기서도 느껴졌군요. 그럼 저는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어요? 그래서 되게 빨리 달려나갔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 지진의 현상은요, 굉장히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데이터가 그래요. 세계적으로 19세기보다 20세기에 지진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성경의 예언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바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근이 나오지 않습니까? 머지않은 시기에 식량이 무기가 될 거다, 그런 예측들이 부지기수로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거미 먹고 이런 데 얘기하잖아요. 이 식량의 무기화는 이제 예언도 아니에요. 예측이에요. 예측.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전염병. 우리가 2020년도부터 바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생이 심했습니까? 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전염이 돼서, 그래서 격리가 돼야 되고 예배가 중단되고 이런 걸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재림 전 벌어질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미처 인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하고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우리가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말이죠. 하루하루 점점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주님의 재림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놓치지 말고 살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분 앞에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천국을 설명하실 때 이 열처녀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0절을 볼 건데,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시면 마태복음 25장을 펼치시고 쭉 보시면 좋고요,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0절을 한번 저랑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교독을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문은 닫힌지라. 신랑이 한밤중에 갑자기 왔는데요, 이 열 처녀 중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준비를 해놓고 잠이 들었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잠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갑자기 도적같이 임했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잠들었던 다섯 처녀는 쫓겨났다. 이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거예요.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마음이 뺏겨서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한 염려로 바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선한 행실로 공동체를 밝게 비추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 기름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은 목사님, 그럼 먹고 마시는 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가 2000년 함대인데 그럼 장가가고 시집가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고 비난을 받으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 세상의 일에 대한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염려하지 말아라.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먹고 마시는 일 내가 알아서 다 책임져 줄 거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라. 그러면 다 필요한 거 채워줄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방금 읽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뭐가 문제입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순서가 지금 바뀐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세상의 일에 대한 염려가 조금 더 앞선 거예요. 51% 대 49%인지 52% 대 48%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앞선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을 비추는 일에 게을러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처녀 5명은요, 문제가 뭐냐? 준비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리다가 졸 정도로 기다렸지만, 나름 자기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네 박자에 대한 염려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그 세상의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뒤처진 거예요. 주님의 재림 모른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좀 바빴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주님을 다시 맞이할 일을 준비하는 일에 치명적인 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도 좀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는데, 이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박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착한 행실로 공동체를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그 일을 대신 나눠줄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본인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주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그 착한 행실로 이 공동체를 비추고 세상을 비출 수 있는데, 본인이 사모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 기름을 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눠줄 수가 없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우선순위가 확실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주님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 그것이 최소한 먹고 마시는 일, 내가 살아가는 일에 대한 염려보다 더 앞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등불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기쁘게 맞이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지,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을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겸허하게 돌아보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밤이나 낮이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재림하실 나의 왕, 천국은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이미 천국이 마음속에 이미 마음에 임해 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언제 오실지는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천년 될지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 명확히 말씀하시고 기록된 것처럼 분명히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입니까? 잠깐 잠들어 있을 수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잠들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우리 공동체를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기쁘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노라고 고백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구절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잠들어서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오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주의 오심이 두려움이고 주의 오심이 겁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여 우리를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질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자의 진실함을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방자한 신앙을 주여 깨워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재림을 준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를 환히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아갈 때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을 맞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던 우리의 신앙을 깨워주시고 주여 간절히 바라오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주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성령이여 그 심령을 찾아가사 성령이여 두드리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담대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오심이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주의 오심이 심판이 되지 않도록 주의 오심이 축복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신교회를 버리지 말게 하시고 주여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부터 새로운 목장이 시작됩니다. 목장 하나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하나 목장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기에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반기 새로운 목장을 허락하셨고 이 공동체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탄생케 하시고 교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하나하나의 목장을 허락하셨으니 아버지 이것이 그냥 사람의 모임이 아니요 우리 주님의 몸된 공동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임이기에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그 모임에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모임을 사모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 목장 한 목장 한 목장 사랑하며 걸어가는 그런 목자들 그런 우리 목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 백령도 단기 선교와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였고 등불로 주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두 팀 가운데 부으사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그 착하고 선한 행실로 등불을 밝히사 아버지 하나님 그 등불로 이 세상을 밝히고 이 공동체를 밝히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등불이 준비되는 그러한 성교되게 하시고 보내는 선교사나 가는 선교사나 주의 그 등불을 준비하고 주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선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목장의 모임과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바
장마다 주여 주님의 찢기신 살이요 주님의 찢기신 피로 아버지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버리지 말게 하시고 주여 사랑하게 하시고 주여 사모하게 하시고 주여 그 모임마다 주를 사랑하는 주의 보혈이 충만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장마다 우리 목장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목원들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기에 그 목장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기에 주님의 살아있는 몸이기에 주님의 팔이고 살이고 심장이고 주님의 허리고 주님의 마음이기에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사랑하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백령도와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이 들게 하시고 우리의 귀와 마음에 할례를 허락하사 그 말씀이 들게 하셔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선한 행실로 등불을 밝히게 하시고 가는 선교지에서 등불을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의 그 불을 밝히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의 그 불을 밝히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신 시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순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의 고백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가는 선교사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주여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선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버지 하나님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방자해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고 속히 오실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와 사인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전혀 무지했던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그냥 자고 있었고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물론 주님의 재림이 더디어질 때 우리가 잠깐 잠들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과 귀에 주의 할례를 허락하사 주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등불을 밝혀 이 공동체를 밝히고 이 세상을 밝히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맞이하시며 사랑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괴롭고 힘들 때 낭망하고 넘어져도 다시 오실 주의
모습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를 바라보며 힘차게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당연히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목장 한 목장,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이며 한 목장 한 목장을 통하여서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곳이오니 아버지, 목장 목장이 우리 주님의 팔이고 우리 주님의 다리고 우리 주님의 허리고 우리 주님의 심장이오니 주여, 우리가 그 모임을 세상의 모임처럼 대하지 말게 하시고 잠들어 있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들에게 목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목원들에게 그 목장을,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사랑하며 걸어갈 때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기쁘게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워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고 기도 때 주신 마음 생각하면서 저희 2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묵상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3분 정도 여러분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여기 일어나네. 우물 물리치는 빛이 있네. Knock knock. Knock knock. 누구세요? 박 선생님 어쩐 일이야? 아, 저 오늘 성교 보고 하러 왔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응. 어떻게 커피 한 잔 줄까? 네, 그럼 저는 여기 교회 앞에 투썸 플레이스에 있는데요. 아로마노트 원두가 들어간 아이스 아메리카노 부탁드리고요. 저는 특별히 생크림 케이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딸기 생크림 케이크까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아이고 난 너무 어려워서 몰라. 용택표 아메리카노 어때? 전도사님 귀에 에어팟 꼈어? 이게 한쪽만 끼워가지고 대화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껴야 대화에 더 집중이 됩니다. 근데 백령도 선교는 언제 가? 아니 목사님, 그것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제가 몇 번이고 교육자회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7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일주일간 가고요. 이번엔 특별히 1, 2 청년함대가 함께 연합으로 백령도에 선교를 갑니다. 전도사님 나 닮으려고 머리 깎은 거야? 아, 그게 이번 여름은 또 비도 많이 온다고 하고 덥다고 해서 시원하게 한번 스타일을 좀 내봤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또 나를 닮으려고 그러는지 참. 일부 성도님들께서는 머리 느낌이 좋다고 만져보고 싶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어디 한번 만져보자. 아이고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좋네. 그래 이번에 특별히 백령도의 청소년들이 지난번에 했지만은 이번에는 유초동부까지 같이 한다고 얘기 들었거든. 유초동부 아이들이 4년 만에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목사님. 나보다 낫다. 목사님, 오스와일드 챔버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이번에 걱정 마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와 다윗과 같은 믿음이다. 대단하다. 승리하겠다. 성교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성교주일입니다.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세요. 2023년 하반기 실황팀 팀원을 모집합니다. 자막, 스위처 및 카메라, 조명, 음향 분야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없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반복해서 설명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예배하는 은혜를 함께 누려보아요. 신청은 예배 후 풀친 네이버 폼으로 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한수미 실황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2023년 새가족 4기를 모집합니다. 청년함대에 처음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니 꼭 연락주세요. 함께해요. 자세한 사항은 송미나 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하반기 목장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후 하반기 목장 발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배운 사랑을 나누며 헌신하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요. 자세한 사항은 정인환 목자단장님께 문의해주세요. 백령도 선교훈련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후 6시부터 본관 3층 새가족실에서 백령도 선교훈련이 있습니다. 선교팀원분들은 시간에 맞춰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선교훈련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후 6시 10분부터 함대쉼터에서 캄보디아 선교훈련이 있습니다. 선교팀원분들은 시간에 맞춰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2부 여름 성경 캠프 싱어 모집 안내입니다. 초등 2부 여름 성경 캠프가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찬양팀에서 싱어로 봉사해 주실 분 2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희경 집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기증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모세 집사님께서 남성용 마스크팩과 여성용 트리트먼트를 이 청년함대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모두 예배 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예, 몇 가지 구두 광고 드리고서 축도로 마칠게요. 이제 예배팀 광고가 지금 이제 2주째 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부르심과 말씀 그리고 반응이 예배 요소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또 반응하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새 가족 이렇게 새로운 또 기수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또 그 가운데 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 보셨죠? 우리 이제 백령도 가는데 제가 이제 4번째 보니까 좀 웃음을 참을 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 우리가 같이 봤는데 그 영상에 출연하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 자녀분이신데 김호수 집사님께서 그 형제들은 마스크팩이고요. 그리고 자매들은 트리트먼트 이렇게 기증을 해주셨는데 나가시면서 하나씩 1인당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고요. 충분히 준비는 했는데 혹시나 부족하면요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또 받아다 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 2부 여름 성경학교 또 싱어 봉사자 2명 모집하는 거 부탁이 들어왔는데 혹시나 또 마음이 있으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집사님께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향한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다시금 다시 오실 나의 왕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